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콘티라고 하더라고요. 찬양을 어떤 곡을 어떻게 부를지, 어떤 순서로 부를지 적절하게 잘 믹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자기가 꽂힌 것에 충실하지 마라.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라 자기 감정에 충실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멜랑콜리하달까요? 네,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회중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거는 너무 자기 상황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는 이제 음악이 우리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중을 인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회중을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운 찬양, 또 힘 있는 찬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기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언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찬양 얘기하다가 실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패를 맛본 사람은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로 실패를 맛본 사람은 어떻다 말할 수 있겠는데, 겸손하다,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공만 한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실패는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7장 1절로 8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영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감춰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맛볼 때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개정개혁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란 말은 멸시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멸시, 완전히 멸하는 것,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 완전히 멸하는 것 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헤렘을 무시하는 것이, 또는 헤렘을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앞서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백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취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방금 읽은 1절에서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역을 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어떤 영역을 취하는 것은 온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에덴에서의 최초의 범죄 사건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한 사건, 그것이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한 사건, 그것이 최초의 범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와 교만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실패를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를 정탐했듯이 아이 성도 정탐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이 판단하기에 그 성이 굉장히 사람의 숫자가 적은 성으로 판단됐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숫자가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천 명 정도 소수의 병력만 보내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머물렀는데 그들의 군사,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 전쟁을 도왔는데 그들의 군사 수만 합쳐도 4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력의 숫자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정도면 한 2-3천 명만 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대패했어요. 그리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사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고 가나안 땅, 이 서부, 이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서부 이곳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거민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다. 그들의 신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라고 뭔가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신이 없는 그들처럼 참 신이 없는 그들처럼 녹아서 물같이 됐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추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삶과 사역에서도 아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일의 낭패를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쉬워 보이는 일, 능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손쉽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방식으로 손쉽게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외치다가 한순간에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그 실패 현장에서 우리의 평안은 너무나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땅히 회개할 바를 회개해야 됩니다. 6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차라리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이런 패배는 맛보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믿음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줄 땅을 너희가 능히 취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작은 실패 앞에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너머에 있는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성찰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능력입니다. 성찰의 능력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과 허용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의지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잘못된 선택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잘못된 가운데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성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고집부렸는가? 내 욕심으로 선택한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죠.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의도하신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11절에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 개인의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그 책임을 확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는 마치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시작됐을 때, 또아리를 틀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심각한 이 공동체의 죄로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약속,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함께 하심과 하나님 임재와 헤렘, 마땅히 멸해야 할 것과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헤렘을 선택한 거예요.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죄를 드러내시고 제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죄인을 찾아내시는데 그 방식은 바로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비 뽑을 때 어떻게 뽑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의도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단위가 지파, 족속, 그 가문이잖아요. 그 순서대로 좁혀가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내는 이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아간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보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5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570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이 570g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도. 아마 밍크 코트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서. 어떤 명품 코트, 수백만 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아간의 물욕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물욕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치 않는 것은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과 충돌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하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어리석은 안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이 옛날 우리말에 고어가 있잖아요. 고어는 어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요즘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어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안목은 어떻습니까? 더 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덜 가치 있는 것, 하등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형벌은 가혹하고 총체적이었습니다.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았습니다. 아간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이 진멸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탐욕이 아간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아간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멸망하도록 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오해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명기 24장 16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연좌제를 허용치 않고 계십니다. 연좌제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죄가 그 가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그 연좌제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가족들이 죽었을까요? 아간의 성인이 된 자녀들이 아마도 아간의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응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순응하는 것을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체제든 그런 사람들은 잘 순응합니다. 악한 체제에서도 잘 순응하고 죄를 조장하는 체제에서도 잘 순응해 갑니다. 과연 순응하는 것이 착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순응해서는 안 되죠. 저항해야 됩니다. 어쩌면 아간의 가족들은 아간의 불의에 순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 아간 사건을 되돌아보게 하는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골짜기로 갈 때마다 아간의 실패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야지. 그래야 되는구나. 이게 사실 상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 회개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회개는 범죄하게 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물건을 여전히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덜 아픈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재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기회를 주십니다.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성을 처음 공격했을 때, 1차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확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십니다. 주겠다. 그리고 취해라.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아이성에서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렇잖아요?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린 거죠. 우리는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앞에서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실패 후에 주시는 기회.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슬프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깊이와 아쉬움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인가 체감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프죠. 근데 안 아프게 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더 아파야 됩니다. 더 아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아파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루 전에, 이 전쟁을 하기 하루 전에 한 무리는 매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본대는 성의 북쪽에 진을 쳤고 밤을 보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7절의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이가 함락된 것은 잘 보면 모루와 망치 전략입니다. 유인해서 본진이 모루가 되고 뒤에서 매복했던 군사가 망치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아이 군사들이 있는 거죠. 망치가 모루 위에 있는 아이 백성을 쳐서 멸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군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매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7절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이걸 놓쳐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인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백성이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거짓 패배하는 것으로 해서요. 끌어냅니다. 근데 아이성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17절에 보면 베델 사람도 나와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아이성 동쪽에 아이성의 서쪽이죠. 베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델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델 사람까지도 다 이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게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루와 망치 전략으로 그
아이성 사람들이 다 진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성은 불타오고 아이 왕의 시체를 공시해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만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일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내 삶 가운데 채택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선택하는 사람,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또는 자기 자녀가 세상의 영광과 풍요를 등진 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어쩌시겠어요? 그래야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실제로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진실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또 잘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으로 자기의 말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우리는 성경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기 30절을 보면 신명기 11장에 또 27장에 기록된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질 것에 대한, 제단을 세울 것에 대한 순종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선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보니까 율법에 따라 속죄하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케 하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서청주교회는 우리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청주교회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융통성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성경이 아닌 전통에 매여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겠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을 통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성경적이었던 그 공동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초기에 그 공동체가 분별하고 가르쳤던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까요? 19세기 초에 우리의 선배들이 분별했던 것이 있잖아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분별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전통이 돼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탐구 없이, 분별 없이 수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개 흔들면서 싫어하는 로마 가톨릭과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홀리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거룩한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 중심적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3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 그리심산 위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림산 앞에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 2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준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 가봤거든요. 세겜을 가봤습니다.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 봤어요. 세겜에서 그리심산이 보이고 에발산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방인도 나오는데 아마도 회심해서 유대 백성으로 가입한 이방인일 것입니다. 결국엔 모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34절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양날검이라고 하잖아요. 외날검이 있고 양날검이 있어요. 양날검은 이쪽으로도 벨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벨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과도 연결됩니다. 여리고에서의 경험과 아이에서의 경험 있잖아요. 그 백성은 축복과 저주를 포함하고 있는 율법 전체를 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 선호하는 말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취할 때, 또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기호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거북스러운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말씀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체가 내가 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받았다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나에게 선택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사역 할 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말씀, 내가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아집과 내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좌우되는 삶,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 신학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내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텍스트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텍스트를 내가 깨닫게 될 때 깨달은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학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브레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이 감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감동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동되는 것만 따라가실 거예요? 감동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동되든 안 되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찰을 지속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교만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재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 때문에, 하나의 실패 때문에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실패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명문대학의 도서관에서 노숙하는 노인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취재진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대학교 출신입니다. 65학번이에요, 65학번. 65년,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65학번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문에도 났어요. 수재, 천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남존여비가 심했던 시대였잖아요. 여자가 똑똑하면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전전하다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교에 와서 도서관에서 삽니다. 거의 노숙이죠.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 중에 한 말이 있어요. 20대 때 자기는 로즈가든을 꿈꿨고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되더라. 그래서 40, 50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덧 60대가 되니까 나는 노인이 돼 있더라. 인생 별거 없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다시 가야 됩니다. 하루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가치와 그 방식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계속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아이성과 같은 패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들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 교만과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됐을 때 그들에게 다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